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기준을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안전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감당해내므로 우리 삶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보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예수님이 맡겨진 그 사역, 보잘것없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나눕시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리고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갑시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래요. 사람이 아니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 땅의 사람들과 이해와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 내어준 땅에 농사지어 수확한 농부들에게 세를 받아오게 하는 주인은 불의한 주인이 아닙니다. 당연한 주인의 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인에 보낸 종들을 그것도 때려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세 번 다니고 딱 두 번이에요. 원, 투, 아웃이에요. 너희들이 두 번이나 이랬어? 야, 가자. 진멸하자. 저 같으면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 고르고 고른 사람을 아마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내어줄 것 같아요.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주인은 달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달라요. 여기 주인은 생각도 하나의 가능성만 보여도 더 큰 희생을 치른 모험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는 조건 없는 내어주는 사랑인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야훼 하나님에게만 부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러한 자비와 사랑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중심의 시선이 나로 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보낸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돼.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가 보호받아야 되니까. 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끊임없는 용서로, 때로는 손해와 뒤통수를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인식은 딱 3번만이거든요.
7번씩 잃은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깨를 차고 있다가 슬금슬금 그 돈을 빼가는 그 파렴치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맡겼습니까? 떨어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내 의지,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상식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또 내 어떤 인식과 감정의 틀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생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낸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묻고 살펴야 됩니다. 나와 달리 하나님은 그 일과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 하나님은 이러시군요. 주여, 내 마음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있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악한 농부를 진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주인이 원하시는 거는 화해입니다. 진멸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 근데 그 화해를 죽도록 거부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농부가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인의 선택은 결국 그 농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악한 농부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있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이 마음의 밖으로 밀어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한 농부들이 그냥 철통같이 막고 있어요. 그 에고와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 척합니다. 물론 예수님인지 모르고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모르고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인지 모르고 밀어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 않습니다. 악한 농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도무지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며 살 수 없게 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냈냐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밀어내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농부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신지 아십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일 나한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악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낸 사람을 밀어내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이 악한 농부를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죄성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회개하면, 즉 악한 농부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룩하게 입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 안에 더러움과 악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부끄럽고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처로 봐야 돼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싫고 들어온 그 아픈 감정이 몸에 이미 녹아버린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면으로 보지 않고 껍데기로 보지 않고 진심의 나를 바라봅니다. 근데 워낙 껍데기로 바라보는 것에 내가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그 믿음 안에서도 나를 껍데기로 내세워요. 하나님, 내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그것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11조를 드리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껍데기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 지위도 아닙니다. 내 실력도 아닙니다. 내 외모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중심을 보십니다. 구원받은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껍데기인 악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안에 악한 농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면 쓰고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어, 나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야, 이런 걸 자랑하기 더 좋아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보면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자랑하는 내용들이 다 그 껍데기에 관한 내용들. 우리 자식이 어땠다. 여러분, 주님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자신 안에 악한 동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제거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상처가 많구나.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악한 농부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이 희생을 요구하고 자신의 모양이 흐트러지고 낭비가 되고 남들 보기에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악한 농부로 살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살 것인가? 악한 농부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우리 교회가 헷세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과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